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정복 이야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어요. 여호수아라는 개인적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갈렙과 함께 저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나마 거기에서 노인이에요.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겁니다.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 이후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도는 그 황당한 전략, 그 모든 것도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제한 상황, 이 모든 것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이 순종했고 그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다섯 왕의 연합작전도 여호수아를 통해 이겼고, 지난주에 나눴던 모든 북부의 왕들이 다 연합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그래도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젊을 때는 그 맛 좀 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생이 그냥 전쟁이에요. 여기서 전쟁하면 다른 데 또 정복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되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은 자기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말하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개그맨들도 숨 거두면서 농담은 안 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말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여호수아의 평생의 그 치열한 인생들을 다 모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를 꽉꽉 엑기스로 뭉쳐가지고 담아놓은 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오늘 본문 이전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됐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치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요, 데라라는 사람을 먼저 꺼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위잖아요. 데라까지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데라는 이방신의 조각을 하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데라를 벗어나게 하셔서 따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다가 상수리 숲풀에다가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벌어진 일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 엄청난 기간을 통틀어서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다른 신들
물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맛 때문에 계속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렇고 뭐 야곱이 결혼했을 때에도 라헬이 드라빔을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오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 애굽의 우상들, 그 수많은 우상들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5년에서 6년 사이, 우리 35년 정도 됐는데 36년이라고 말하죠. 그것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일본 말들 아닙니까? 닭광, 와르바시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삶이 찌들어 있어요. 그런 거에. 그런데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완전히 애굽화되었던, 그들이 그 많은 노동을 하면서 쳐다봤던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라는 저 막강한 신, 저 화려하고 거대한 신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받들어 가고 있구나. 정말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을 손에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나라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가 있는 걸까?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여호와의 절일로 축제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진짜 홀로 계신 그 하나님 맞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꾸 다른 하나님, 우리가 변질시켜버린 다른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놓고는 내가 속으로 위안받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강 건너편에 있었던 저들의 신을 믿든지 결정해라. 이거 너무 그냥 정해진 이야기 아닙니까? 다 물어볼 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평생 손을 딱 잡고 너가 교회 다니는 게 내 소원이야. 내 마지막 유언인데 내 소원만 하나 들어줘. 교회 좀 다녀. 이러면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양심 있는 아들이면. 그런 마음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특이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믿겠다고 다 이야기해요. 백성들 다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못 섬겨.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게 아니야. 능히 섬길 수가 없어. 왜냐면 그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당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의 위치가 바뀌고 막 소원 들어주느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진짜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신같이 여겨지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거룩을 가지고 계신지를 진짜 생각하면 능히 못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구별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진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섬기는 거 능히 하나님 못 섬겨. 그렇게 섬겨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하죠. 이 질투가 무섭습니다. 질투하면 사고 나잖아요.
세상에 가장 분노 중에 제일 큰 분노가 이 질투인 것 같아요. 왜 질투가 제일 무서운 분노냐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 질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별로 안 하면 질투 안 생깁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났대. 이러면 우리는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질투 안 느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엌에서 칼을 보면서 살인을 느끼는 거죠. 식칼 하나 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이거 월마트에서 총을 하나 구입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질투에 대한 분노는 쉽게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꼭 뭐 남자 여자뿐 아니라 우리 자식 건드려 봐요. 누가 우리 자식 건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걸 질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질투를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너무 저는 이걸 이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저도 능히 못 섬기겠는데요.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질투하시면 우리 그냥 하루도 수십 번 번개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놓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났네. 야, 우리 정말 끝장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단 하나 지금 퉁치고 넘어가는 게 예수님 오셔서 그 죄 다 사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모든 피에 우리의 죄들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 그러니 죄 저질러도 돼. 그리고 거기다 계속 붓고 있잖아요. 아무 가책 없이. 이단들 중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지르는 모든 죄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단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고 계시고 이 질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질투하지 않으신다? 그건 사랑이 없어지신 거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뭔가 잘못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유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질투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보시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신 채로 오늘 우리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구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시려고 하시며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사해 주신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시면서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죄와 허물로 가면 여전히 질투를 느끼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능히 섬길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기서 이방신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을 종교를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멸망받은 게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가나안 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야. 금송아지를 믿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누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만문 같아요. 경제, 돈, 금. 이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만몬입니다. 이 만몬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만몬을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 건너 저편에 있는 신, 애굽에 있었던 신, 결국에 다 합쳐보면 다 경제예요. 선거할 때 보면 하나님 믿고 뭐가 없어요. 내 경제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머니에 더 집어넣어 무겨 넣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 경제 문제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글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결정할까요? 돈이 원하는 걸 결정할까요? 돈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결정할 겁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그들 모두가 다라고 하면 섭섭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10명의 의인이라도 남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만몬.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주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하나님 너무 무섭네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소리엘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가지고 저의 유언을 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시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복을 내리신 것마저도 돌이켜 재앙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제 책임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실 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백성들에게 증거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혀가지고 박살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사가 왜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짓밟혔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짓밟혔을까요?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 되리이다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사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장도 안 넘어가요. 옆에 있는 페이지에 사사기가 등장하는 바로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과하면 질투가 과해지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거.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를 쳐다볼 때 질투가 생기잖아요. 남자들 취미 중에 가장 나쁜 취미가 낚시래네요. 아내랑 같이 안 있고 낚시하러 가는 맨날 가갖고 막 하루 1박 2일 막 2박 3일 하니까 취미 중에 낚시하는 남자들 제일 싫다고 얘기하던데, 낚시가 질투 대상이 되잖아요. 같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싶으셔서 막 옆에서 전전긍긍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하나님한테 말 걸거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손 이렇게 우리 옆에 있으면 손도 잡고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몇 초 될까요? 정말로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복 주시려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가난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강하게 해주시려고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이 아니고 우리도 너무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제일 힘들어요.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우리 아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매를 들었던 경험. 그런데 아빠 닮아서 아픈 티를 안 내는 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때리면 막 다른 애들 막 아프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맞고 딱딱 맞고 들어가면서 V자 그리고 들어갔던 그런 독한 스타일이다. 아들이 그걸 닮은 거예요. 그래갖고 7살짜리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매를 맞고 있는데 다리에 자국이 막 생기는데 버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딱 매를 들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거든요. 눈물 흘릴 때까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눈물을 안 흘리고 유랑을 딱 버티는 거예요. 애비를 아주 잘못 닮아가지고 그래서 매를 맞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눈물이 터진 다음에 이제 재웠어요. 재웠는데 다리에 종아리에 매 자국이 회초리 자국이 우들우들한 거예요. 그 유명한 안티프라민을 꺼내서 그 아들의 다리에 발을 발라가면서 발랐던 그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몇 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손끝에는 그 다리에 울퉁거리던 그 맷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제 손끝보다 제 가슴 속에 더 깊이 패여 있어요. 그 맷자국이 다 지금도 보여요. 너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는 아팠겠지만 그때 밤에 흐느끼면서 자고 있는 아들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던 그게 전 지금도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매를 들게 되고 그 매를 들고 나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 고통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저 만몬 신 같지도 않은 신 어디 하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돈 몇 푼이 어디 하나님하고 경쟁을 해요.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하고 경쟁시켜놓고 돈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생기시겠어요? 저 가짜 않은 것들 신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저 금송아지 같은 것들에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질투로 늘 가지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마지막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소리엘 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해초리 자국으로 아프게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만몬 같은 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인 진짜 사랑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이 모두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었고요. 그 모든 막강한 철병거와 마병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평생 결단하시는 소리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